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 네, 찾으셨으면 1절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며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같다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집회 때에 거의 이것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은 도리를 전할 수는 없고 이 말씀으로 간략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불행을 만나는 것과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또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하는 요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각자 태어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호남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런 성을 가졌나, 나는 왜 김씨, 박씨, 이씨를 가졌는가, 나는 내가 김씨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그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참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또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출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자기가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또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 무슨 유전적으로 이제 내가 무슨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또 기억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유전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그 여지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세상 말로 선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 중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는 건 좋은데, 만일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의 그런 의문을 가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불행한 것을 왜 가지고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그 소경에 대한 그 의문인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부모에게서냐? 자기에게 대해서냐? 이런 것은 누구나 그것이 한 번씩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의문을 가져서 제가 부모 죄입니까 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자기 죄입니까 하는 것은 본죄인데, 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한 1300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회사상, 그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전생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상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된 것은 다 자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지금 안 된 것은 부모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게 윤회 사상에서 나온 아주 못된 겁니다. 우린 그런 것을, 우리 기독자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거, 그건 아주 못쓸 윤회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소를 100% 타고났어도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한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준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준 그 그릇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죽으라고 이렇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전적 요소를 100% 이거 타고났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애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식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그와 같이 다 분류되어져서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그 법칙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 때문이도 아니고 자기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에 요 4절입니다. 우리 어려운 데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에 여기 6절로 7절까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성령인 자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게 하여 밝은 눈을 가지고 오게 한 것,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일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또 나누어 보면은, 첫째는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걸 첫째로 하셨고, 두 번째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하신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냐 할 때에 요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도리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우리에게 닥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닥친 그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참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처지,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인데, 그 일은 이제 요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 세계에 들어와서는
좀 달라져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보는 것,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의 눈을 참을 보게 하는 그 밝은 눈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성천 후천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눈, 그 세상 것만 보면서 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두운 눈을 참을 보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모든 현실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을 보지 못했다 하는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 그와 같은 역사를, 그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가? 그거는 첫째로 그 주신 자기의 형편 사정 속에는 이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침에 발라 이겨서 눈에 바르겠다 하는 무엇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는 그 형편 사정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들어있다. 그거를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편 사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현실, 어떤 사람은 참 가난의 현실, 어떤 사람은 참 슬픈 현실, 외로운 현실, 다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형편 사정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현실들을 주신 것이다. 그거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그것을 찾지 못하지만은 자기의 그 현실에는 이제 자기만의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 교만을 좀 벗어라. 너의 그 오만함을 벗어라. 너의 그 사치, 너의 그 원망하는 거, 너의 그 불평하는 거, 너의 그 시기하는 거, 너 미워하는 거, 요게 지금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라 하는 그게 회개의 현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충성이면 그 충성이 이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그 충성이 단번 충성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전도하라 했으니까 전도 한번 했으니까 됐지 한번 했으니까 됐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충성을 죽도록 충성해라 했으니까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자꾸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한 명 전도했으니까 나 한번 전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겸손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겸손한 생활을 한 번 겸손하고 그 다음부터 오만하면 그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겸손해라. 여기에 이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저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을 것 없이 항상 겸손해라. 또 기도 생활이라든가 연보 생활이라든가 경건 생활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대부분 보면 단번 생활을 많이 합니다. 단번에 연보 생활, 단번에 경건 생활, 단번에 그 기도 생활.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단번의 기도 생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자기의 형편사정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소경 생활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라고 그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닥친 것은 그 속에는 예수님이 침을 발아 땅의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처럼 반드시 그 속에는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내가 지금 이런 가정에 지금 파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는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부모 탓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뜻이 무엇일까? 너 지금 겸손해라. 너 지금 오만하다. 넌 여기서 참 사랑을 가져라. 자비를 가져라. 너 회개해라. 그 언행심사를 회개하라 하는 그런 각종의 하나님의 그 명령인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것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분쟁의 가정의 현실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직장의 그런 어려운 그 형편사정의 현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면 그 상사가 이러니 저러니 저 사람 때문에 이 물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업처 때문에 이래 됐다. 이렇게 보기만 한다면은 그는 날 때부터 소경과 똑같은 소경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걸 찾아라.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요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점차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참 주님의 그 대속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미 다 대속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행복한 가정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참 나날이 꿈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행을 참을 보지 못하고 산 그 불행을 어떻게 그걸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된 세상만 보게 된 그것을 인해서 영원한 그 불행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만 보고 물질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산 이것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거짓 생활 이거를 이제 이 세상에서의 참 이런 불행보다도 영원한 그런 가난, 고난, 절망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편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눈이 밝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현실은 나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참을 보게 하시려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는 이것을 확고히 잡고 어려운 현실이 와도 거기에서 좀 마음속에 그 옛사람은 자꾸 이런데도 감사하란 말인가? 이럴 때도 기뻐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나를 충동시켜도 나를 참 사람 되게 참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구나. 잠깐의 그 현실에서 영원한 그 가난, 절망, 고난을 닥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참 귀하고 복된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참을 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감사치 않으면 사람의 눈이 금방 또 어두워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째로 할 일은 자기에게 뭐 선천으로 줬든지 후천으로 줬든지 지역으로 줬든지 뭐 혈액형으로 줬든지 지능으로 줬든지 무엇으로 줬든지 간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남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참을 보도록. 자, 우리가 이런 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라야 그 아픔을 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아파 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가 아파 본 사람, 귀가 아파 본 사람, 뭐 코가 아파 본 사람, 이거 아파 본 사람만이 그거 압니다. 그냥 아픈갑다 이라 하지 실제로 그것을 당해본 사람은 저렇게 아플 것이다 하고 알 수가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닥친 그런 현실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하나님의 그 뜻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은 저 사람은 암만 해도 이걸 못 본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현실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이와 같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영감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도 그 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는, 제자들은 이제 이게 뭐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랬지만은 이 소경은 뭐 부모도 원망도 안 했고 자기 자식의 자학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주신 그 현실이 내가 소경인데 어떡할 거라. 소경은 태어났는데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이러면서 다만 자기는 거기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에게 준 그 현실, 그것이 주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은 원망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 쉽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이렇다, 자식이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 다 이것이 원죄에 속한 그 원망죄입니다.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렇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 우리는 그런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 사랑의 현실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주님이 여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저 단번에 뭐 감사했다고, 내가 뭐 기뻐했다고, 어떤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내가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많이 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내가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연보를 하라 해서 연보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전도를 했는데 안 해줬으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참 자기에게 대한 그 진리를 찾기까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순종을 할 때에 보니까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참 날 때부터 소경이 그 실로암에 가서 씹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눈에 막 그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남에게 암만 소경이고 거지지만은 참 조롱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씻어서 안 났으면 어떡하노?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소경에서 눈을 뜬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현실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오고 또 조롱도 올 수도 있고 또 억울함도 올 수도 있고 힘든 게 올 수도 있고 참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참을 보게 되어져서 그 참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복된 눈뜬 그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는 이것을 언제든지 알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선천이니 후천이니 자기의 형편이니 사정이니 이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눈을 뜨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현실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참을 볼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